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을 지 사흘 만에 죽으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간에 분건하게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과 그 삶을 아시오니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 삶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어려움들 마음의 상처들 그 모든 것 또한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믿고 이 시간 같이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싹 틔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 저희 한절기 가운데 감기나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늘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드리고요. 구약성경 46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무지한 한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있으면 말하고 한 사람의 있는 내려가라. 왜냐하면 또 베로 사람 용이라 그들이더라. 그들도 왜냐하면 수가 있을 것이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오고 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강도하는 받아서 있으니 이는 이스보셋과 자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집이 이스라엘에서 그에게 내가 가까워서 있는데 그들이 오하고 도망할 때 그들이 도망하다가 나이가 가까워서 저리에 되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곁에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그를 가지고 붙잡고 시선을 들어서 그를 들고 도망하였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져오셔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와 그의 머리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죽으신 왕의 전술을 사울 왕에게 저들에게 감사하였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려드리려가 사울이 죽었다 하며 나도 죽으시는 저는 죽으로 생각하였어도 내 아들을 저가 시들어서 죽여서 그것을 죽으시는 저는 밖으로 벗어나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이는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성령의 명령하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조를 베어 헤블론 북가에 보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블론에서 그를 내 몸에 저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 이제 그 걸음걸음들이 이제 걸어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 길을 알기에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점점점 강해지는 다윗 왕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장인데요. 제가 이 4장을 그냥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주중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점점 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그곳에서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4장을 넘기고 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와주면 넘기고 싶은데요. 이러다가 4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넘겼다가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3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 작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를 잘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4장은요, 오늘 제목이 제가 고민하다가 나의 인생은 이라고 지었지만 사실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4장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장에 세 사람이 들어서 있어요. 아주 아는 한 사람 이름과 또 처음 듣는 군 지휘관 두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읽으면서 자꾸 계속 반복되어진 이름이 있었네.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길, 다윗의 길과 정반대 세상 속에서의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의 길과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4장에서 이 모습을 잘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4장에서 딱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태도들의 두 사람 형제와 한 사람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어리석은 그들의 인생에서 나의 길은, 나의 인생은 혹시나 어리석음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진 않는가? 그랬던 건 아닐까? 그렇게 걸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요. 이렇게 4장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우리가 이스보셋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시파의 왕이 되어서 그 아브넬의 그 삼촌의 힘에 그냥 눌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너는 이렇게 해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 그러면 왕의 아들이었고 지금 심지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넬 군사령관의 꼼짝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었죠. 이렇게 아브넬이 아니고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아브넬에게 이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지난주에 들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요압에 의하여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놀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맥이 풀렸다. 이것은 정말 이스보셋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모습. 손발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주저하는 듯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태.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이 엄청 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릴 것 같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손을 더 이상 들 수 없고 발을 더 이상 옮길 수 없을 만큼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매 순간 아브넬만 의지가 했거든요. 아브넬의 그 힘만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보셋,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진짜 왕인 이스보셋은 힘이 없는데 진짜 왕 같은 그 아브넬이 죽었다 하니 백성들이 봤을 때도 이 일은 정말 거의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처럼 그들은 그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완전 혼돈에 빠져있는 거죠. 여기 말씀에 그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떡하지? 이런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놀람이 거의 태초 천지 창조 이전의 그 혼돈의 세계처럼 모든 것이 깜깜한 혼돈 섞여버린 뒤섞여버린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캄캄함의 그 혼돈의 상태에 백성들이 빠졌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보셋이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간단 명료하게 왜 이 이스보셋이 어리석은 자인가?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아브넬 사람을 의지하였고 세상 권력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보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이었어요. 맞잖아요. 이방인들은 아니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을 구했더라 없습니다. 그는 아브넬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3절 4절에서 힘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의지하세요? 여러분 진짜 나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드릴 수 있는가? 세상의 힘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우리는 좀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뿐. 그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시편 146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지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 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도와줬다면, 힘 있는 자가 너희들을 도와줬다면 언젠가는 너희들의 그 준 것만큼은 다 빼갈 거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일 똑같은 너나나와 같은 그런 인생일 뿐이다. 그러니 정말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막 졸음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 제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작은 것 같나요? 그거 너무 쉬운 것 같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사가 달릴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빗방울이 바위를 뚫지 않습니까? 가는 바늘이 큰 얼음을 이렇게 톡톡톡톡 깨면 착 갈라져요. 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어쩌면 한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오셔요. 다시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내 순간을 할 필요가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작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빗방울 한 방울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바위를 패듯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매 순간 의지합니다. 라고 떨어뜨린 여러분들의 한 방울 떨어뜨린 여러분의 기도가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모든 것들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하게 하고 엄청난 힘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의지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흘려보내고 또 이 작은 것을 스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보셋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보셋, 그의 이름, 처음 이름은 에스바알이었어요. 바알의 사람이래요.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이 사울 왕의 하나님 백성이 그가 바알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에스바알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 너무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었죠. 이스보셋이라고. 에스바알에서 이스보셋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자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이스보셋은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는 그의 이름답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했던 어리석은 자, 그것이 수치스러운 자, 그의 이름과 어쩌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힘이 빠져서 이제 이렇게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죠? 나라가 지금 혼돈의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혼돈의 상태에 빠졌는 이 나라가 급박한 이 상황 속에 이 이스보셋이 한 짓이 뭡니까? 한 짓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그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람 백성들이 혼돈에 빠져있고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아브넬이 죽었는데 이 이스보셋은 낮잠을 잤더라.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더라. 낮잠을 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민하고 모르겠죠.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생각이 없지만 고민을 많이 했던가.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잤을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지금 뒤흔들고 있는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상태에서 그는 낮잠을 잤더라. 피곤한 낮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경의 흐름에서는 잠을 잤더라, 잠에 빠졌더라, 졸았더라, 잤더라.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낮잠이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두워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이스보셋의 모습이 이 낮잠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고 낮잠을 자는 그의 모습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던 이 이스보셋,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낮잠에 빠졌을 때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란 그가 아끼고 그의 말을 따라주었던 아브넬이 있을 동안에는 정말 이 이스보셋에 충직하게 일했던 두 군 사령관인 느각과 바나가 몰래 이스보셋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쉽게 이 궁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왕의 침실까지 그 가까이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믿었다는 뜻이겠죠. 이스보셋이 그 두 지휘관을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자기네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 암살을 시도할 때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궁인데 쉽게 그냥 왕을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계획을 짜야 했고 어느 틈을 타서 가야 죽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낮잠을 자고 있던 그에게 이 두 지휘관이 와서 그를 찌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목을 베고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지고 이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자기가 섬겨왔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밑에서 충성을 다했고 신임을 얻을 만큼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아브넬, 그게 끊어지니까, 내가 잡고 있던 그 아브넬이 끊어지니까 이젠 여기서 더 이상 이스보셋으로는 뭘 할 수 없어. 나에게도 위기야. 나도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안 되겠는데? 그는 술수가 계략가. 자가 어떻게 어디에 붙어야 살지 그들은 벌써 문을 다 두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달리기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획대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쳐들고 그 죽인 이스보셋의 목을 쳐들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두 사람, 또 어리석게 그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었던 그 두 사람, 느각과 바나, 이 사람들은 과연 또 누구인가? 또 성경에 여러분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름들이 참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서 지금 이 사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부에롯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부에롯 사람 베냐민 지파. 그냥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부에롯 사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태생, 그들의 조상, 그리고 그들이 있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부에롯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왔어요.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각 족속들을 해치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본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본 족속들이 이제 저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 땅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막 보고 듣고 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 길은 여기서 그들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때부터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은 그 기본 족속들은 그래서 거진 척, 피곤한 척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도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도 저 멀리서 왔다. 그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여기서 같이 너희들과 함께 좀 살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가 똑같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막 불쌍하게 여기면서 우리들 같이 살게 조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진짜 멀리서 가난한 어려운 처지니까 같은 처지를 느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멀리서 어디 타지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을 해칠 수는 없잖아. 이 가난한 그 본토인들이 아니니까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약속을, 그래 너희들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흡수되어서 베냐민 지파에 흡수되어서 베냐민 지파, 가난한 사람, 기본 사람 이렇게 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에로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막 이제는 그 열심, 그 충성, 해쳐야 된다는, 악을 포기쳐야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이 원주민들을 다 없애야 한다는 그 열심이, 성경에 말하면 사무엘 20장에 보면 사울의 열심이, 그 열심,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그 약속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 나의 열심. 저들은 이방 사람들이야. 그러니 저들은 없어야 될 존재들이야 라는 것이죠. 자기의 열심으로 그는 그 기본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들을 해치고 이러면서 그들과 맺었던 그 약속이 파괴되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에롯 사람, 이 기본이라는 그 조상, 그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우리의 원수, 우리를 죽이고, 우리 조상들을 죽였고, 우리를 짓밟는 자, 우리를 해치는 자, 나의 원수,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사울 왕가가 싹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이들 내각과 바나, 이 베냐민 지파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이 사울 왕가 이스보셋을 없애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어리석은 자들, 지금 이 앞장에서 우리가 계속 봤지만 계속 복수해요. 요압도 하브넬을 복수했고, 그죠? 복수의 역사,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계속적으로 되어져. 복수가 확순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보고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면 주제가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드라마 주제가 다 그렇더라고요. 복수예요, 그죠? 사랑 이야기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좀 많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막 복수가 뭐예요? 세상사죠. 인간사? 세상사가 복수의 삶인 거예요. 복수를 위해 공부하고 복수를 위해 성공하고 복수를 갚아야 하고 지금 때 못 갚으면 내 그 후대에 갚아야 하고 내 후대에 갚으면 또 그 후대에 또 다른 복수가 또 우리를 누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사요, 드라마의 주제요. 지금 이 성경
그런 인생의 그 막장 드라마에 두고 걸어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들은 그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저를 읽어드릴게요.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갚으셨나이다. 이럽니다. 자기 원수 갚아놓고 지 원수 갚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보셋에 붙어있다가 내가 살 길이 없겠구나 계산하니 다윗에 붙어야 내가 살겠구나. 내가 다시 그 권력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윗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계산을 다 가지고 일들을 암살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들고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왕 대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은 기대했겠죠? 그래, 다시 우리는 잡았어. 나는 정말 동아줄, 생명의 동아줄 잡았어. 썩은 동아줄 줄 모르고 나를 살려줄 거야. 다윗은 살려줄 거야. 자기 딱 칭찬할 거야. 그 원수를 내가 갚아줬으니.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어떻게 했죠? 사울의 왕관을 갖고 와서 그 아말렉 소년이 갖고 왔잖아, 그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듣지 못했느냐? 내가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 못 들었느냐? 이렇게 아주 이 약한 부드러운 이 다윗께서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요압을 저주하듯이 이 악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거짓으로 뭘 할 때도 다 눈 감아줍니다. 잘못한 것도 다 감아줍니다. 그러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그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그들을 죽였다. 오늘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아브넬은 심판을 하고 합니다. 너희들은 악인이다. 너희들이 기름 부은 그 사울의 왕가를 너희들이 죽였기에 너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말렉 소년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손과 발을 자릅니다. 그리고 헤브론 목가에 그것을 세워두고 그리고 머리를 갖고 오는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면서 12절까지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그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깨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는 바로 심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무비보셋을 제가 안 읽고 넘어갔어요. 4절에 생뚱맞게 무비보셋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이 스토리 안 들어가는 무비보셋이 딱 나와요. 4절에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이 이스보셋과 메gad과 바나는 심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 그 길을, 세상의 길을 따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갔던 그들의 결과는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림으로 그들의 끝은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나 요나단의 약속,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했던 이 다윗,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는 이 다윗, 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주었더라 라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이 사울 왕가의 완전히 왕가가 다 끊어졌다는 이야기와 그러나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4장에 살짝 집어넣고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살아요.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만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나치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정말 직장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 다스리는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학교, 아름다운 나의 가정이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잊지 말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4장을 넘겼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길, 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하거든요. 지혜로운 자, 그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 한번 또 기대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매 순간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마음을 먹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동아가 가족들 생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광고를 또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월요일에 쉬는 날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입교 안내인데요. 세례 입교가 지금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11월 13일 날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것 같으니까는 좀 생각이 안 들었게요, 이거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 광고는 이제 저희가 10월 30일에 행사를 앞두겠습니다. 타이틀은 저희가 이제 안녕의 펀데이라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면서 한번 좀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좀 다들 기대가 되시는가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사진 찍으면서 미션도 여러 가지 준비도 했고 또 개인별로 예쁜 사진도 또 밖에 나가면 한창 좀 단풍도 지고 해서 예쁠 때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조별로 이제 사진을 딱 제출을 해주면은 그 중에서 예쁜 사진 올라가지고 선정된 팀한테는 10만원 회식 상품권을 드릴 테니까는 금액이 좀 상당하죠? 그래서 많이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광고는 이제 또 전날 전주 30일 전주 23일 날 다시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광고를 하자면은 지난 원래 때 나왔던 놀이동산 가자 야구장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나온 게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놀이동산에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시험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기간은 11월 첫째 주 5일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토요일인데 그렇게 일단 일정을 잡아놨으니까는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갈 수 있는 것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렇게 광고 사항은 다 끝이 났고요. 오늘 좀 새로운 분이 또 오셨어요. 윤주하고 재현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잠깐 축복성 당신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갈게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 이름 도청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성 하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재현 저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불편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정말 믿음 생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는 그 일 가운데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삶 가운데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과 바라는 것과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가지고 뭐 악수하거나 그런 것들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나중에 좀 우리가 나가가 되면은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에 앞으로 나가가지고 서로 뭐 인사도 마주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자, 광고사항은 이대로 마무리 짓겠고요. 이제 셀모임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모임 해주시면 됩니다. 겨울이도 줘야 되겠네. 에? 아, 왜 저한테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